이사야 42장에서 53장의 이 부분에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에 3개의 종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이 4번째 종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이방의 빛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학자의 혀와 귀를 가진 하나님의 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의 이 종의 노래인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종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과 기적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든 행동들은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들과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들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이 종의 노래는 각각 메시아의 역할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고난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까지 야기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고난이 이제 4번째 종의 노래에서 이제 고난을 받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노래는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의 이 말씀에서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죠. 그때 이 성경의 구절이 바로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빌립이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인 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인데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5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세우신 종,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고, 5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언자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내용은 53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을 보시면 내 종이 형통하게 하겠고 그 다음에 존귀하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얻게 될 지극히 높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14절부터 15절은 이 예수님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의 내용의 모습에 관해서 열방들이 놀라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에서 열방이 놀라고 있는데 왜 놀라냐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15절의 내용은 이 볼품없는 이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그 삶과 그 종의 삶과 그 다음에 이 선포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또 다시 놀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4절하고 15절은 똑같이 열방들이 놀라는데 이제 대조를 보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겉모습을 보고 너무 형편없어서 놀랬다가, 두 번째는 이제 이 삶의 모습과 선포하는 내용을 보고 이제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기 때문에 놀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는 53장 1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고난 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팔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이제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이 하나님의 팔을 많이 인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거나 또는 이 강력한 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과 심판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이 하나님의 팔이 이제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종에게 이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한 팔이 나타나면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모든 대적자들을 쓸어버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힘있게 구원을 해주시는 모습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너무나 좋아서 사모할 만한 아무런 그런 모습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이 종이란 이 사람의 이 외형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툭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없는 미약하고 초라한 상태, 언제 시들어 메말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힘없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고난받는 이 연약한 이 하나님의 종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팔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서의 승리와 번영의 영광을 마음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이 고난받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진군에 있지 않고 바로 매맞는 고난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받는 종을 이 백성들과 이 세상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종의 진정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외적으로 풍기는 이 볼품없는 모습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영광이 가득한 승리자로서의 이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로마 군인들의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 속에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저 사람의 메시아가 아닌 것을 확신했을 뿐만이 아니라 안도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해버리는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과 이 백성들은 이 고난받는 종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땅히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고난받는 종이 자기가 당해야 되기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왜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 대신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종이 받는 당연한 그냥 고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받는 이 고통은 우리를 대신하여 받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5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 찔리심과 채찍에 맞음과 상함과 또한 이 징계를 받음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받는 이 징계와 벌이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만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모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겪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또한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7절과 이제 9절은 아무 죄 없는 이 종이 고소당하고 재판장에 끌려가 신문당한 끝에 마침내 죽임당하는 과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고난을 견디는 방식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있는 힘껏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종은 끝끝내 침묵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했고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도 없었고 거짓도 없었지만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그리고 부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이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리나 이름을 손상시켰을 때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손해를 배상을 해주는 그런 배상의 성격이 강한 그러한 제사인 것이죠. 보상의 개념이 강한 그러한 제사입니다. 성경의 많은 본문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속죄의 제물, 속죄제의 제물 또는 화목제의 제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속건제의 제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삶 전체를 모든 백성의 범죄에 대한 배상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 전부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에 기뻐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패배하는 것과 같았던 이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결국에는 참된 승리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52장 13절에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형통하게 하시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환영도 없이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없이 외롭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한 패배자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 길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그 팔이 바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패배하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 깊게 보고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봤을 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연약해 보이고 답답하리만침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 자들의 이 삶이 낮은 자를 위한 삶이고 또한 낮아짐에 대한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낮아짐의 역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결국에는 높아지는 것이고 연약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강해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승리하셨고 또한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기도 완주를 통해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